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요? 목사님,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기대돼요. 얼른 들려주세요. 어느 날 성경을 아주 많이 공부한 성경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에는 어떻게 써져 있느냐? 그러자 성경 교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목사님, 소리가 사랑해야 할 소리의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소리의 이웃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처럼 예수님께 질문했던 성경 교사도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어쩌면 우리 친구들도 들어보았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요? 소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였지?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들려주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쓰러져 있던 이 사람의 옆을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이 사람의 옆을 지나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이 사람 옆을 지나가요. 그런데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던 3번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지나갔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게 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힌트.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목사님, 이제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돌봐주기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소리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나 보네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교사의 질문을 바꿔서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정말 그러네요. 성경교사는 분명히 내 이웃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면서 질문을 바꿔서 하셨네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이 성경교사의 이웃은 정해져 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었고 거룩한 예배와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의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말 무시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아주 싫어하고 불편했다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왜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원수 같은 유대인을 도와준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교사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이웃이 어떤 민족인지, 내 이웃이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그런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누군가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달려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보살펴줄 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고 나도 그의 이웃이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왔을 때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사람들에게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소리도 소리의 주위에 어떤 이웃이 있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려운 친구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이웃이 되어야겠어요. 소리의 다짐 정말 고마워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한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소외된 병자들과 여인들을 돌보셨고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목사님. 먼저 우리의 이웃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소리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소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잖아요. 친구들, 이 그림은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는 1630년에 이 그림을 그렸고 3년 뒤에 1633년도에 이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둘 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3년 뒤에 그린 그림에 개의 모습이 추가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 개는 어떤 개인가요? 바로 똥을 누고 있는 개의 모습입니다. 네? 똥을 누고 있는 개의 모습이라고요? 목사님, 렘브란트는 왜 이런 모습의 개를 그린 거예요? 무언가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의 개를 해석하지만 특별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해석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개가 똥을 누는 모습은 조금 더러워 보이지만 사실 개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처럼 이 개도 용변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이웃의 봉사를 하는 것은 개가 용변을 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 렘브란트는 자연스러운 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봉사를 한 이유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네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또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풀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위로해주는 이 모든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호프 채널 모든 어린이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이 되게 도와주세요. 자연스러운 사랑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친구들 안녕, 설이에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요? 에이, 5월은 무슨 날이 있는지 다들 아시죠? 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다리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우리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냥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답니다. 바로 친구 초대 이벤트! 5월 한 달 동안 친구를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한 친구가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준다면 초대한 친구와 새로운 친구 모두에게 선물을 줄게요. 먼저 친구에게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한 캡처 사진을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는 거예요.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이랍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우리 친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꼭 초대해주세요. 그러면 소리는 새로 초대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모두 안녕!